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우리가 심써 여호와를 알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준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안아주소서. 날 위해 원하신 분 날마다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구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이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가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너희 짐승에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숨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너희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중에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 13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오늘 읽은 49절까지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여호와의 신앙의 근거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일대 설전을 벌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먼저 세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함을 먼저 봤습니다. 먼저 이 41절에서 51절까지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 가운데 48절에서 51절의 4절만 실제적 싸움에 대해서 기술을 뿌리고 나머지 5구절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설전 내용을 이제 보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싸움의 그 핵심인 그 부분보다는 그 설전을 통해서 다윗의 어떠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을 봤습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죠. 그 외모를 가지고 그를 업신여김으로 결국에는 이 다윗에게 패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당시에 약자는 당연히 다윗이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당시 때 강자였던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무너뜨린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백성이요 힘없는 백성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셔서 들어 세우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약한 자를 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또 43절에서 47절까지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숭배의 결국은 자기 인생에 저주를 가져오는 허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들의 이름, 그러니까 골리앗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대면서 모욕했다라는 거죠. 우리 신이 이렇게 강한데 여호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때 이 블레셋이 믿었던 신들은 다곤신 뭐 이런 것이죠. 그저 우상에 절하는, 그런 말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뭔가 권능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인데, 블레셋이 그런 신들을 믿었고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모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우상을 의지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열왕기하 1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좇아 허망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상을 쫓는 것이 허망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0장 15절에서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무한 우상을 의지하면 그 인생 역시 허무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서 호세아 8장 7절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 그 자체가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허무한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그 이상으로 허무해서 광풍, 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무한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의 권력, 또 자기 자신 또한 이 세상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경계함으로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보이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겠습니까? 약하다 뿐이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지금 갑옷도 입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갖추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했었고 또 골리앗이 든 무기는 얼마나 큰지 보통 성인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작고 미약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연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골리앗과 마주하여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이 사단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을 말하는데 그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까?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주님께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끝까지 막는 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저 우리가 대적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마귀는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또 거대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그 초대교회에 퍼지게 되었다. 또 그 이스라엘에게 크게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47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그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에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된 것이죠. 이는 곧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나중에는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 반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왕입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래서 늘 사무엘의 명령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됐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죠. 그가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허점을 이용해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백성들도 똘똘 뭉쳐서 같이 하나님을 섬겼을 테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백성들도 그것에 합하여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이 그 약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사울의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일어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어떠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결국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많은 백성들이 놀랐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또 찬양하면서 결국에는 그 다윗을 쓰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믿는 자가 덕을 잃은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나쁘게 본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자기 인생에 저주를 가져오는 허무일 뿐임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우상을 쫓아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한 거짓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막을 것이 없습니다. 능히 이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 속에 우리 삶이 먼저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깨끗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교회 또한 지역을 살리며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는 영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를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이 땅을 가려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드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산선들이 아멘. 이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증거하며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